애굽에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9장까지 7번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들의 돌림병, 사람들과 가축들에게서 난 악성 종기, 애굽 전역에 많은 것을 파괴시켜버리는 우박, 나라 전체가 마비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죠. 어떻게 했어야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고 잠시 듣는 것 같지만 또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완악함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3절에서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런 재앙을 계속 맞이하냐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뭔가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꾸라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에 붙잡혀서 내 방법 그리고 내 의지를 계속 붙들고 있다가 이런 화를 자초할 때가 있어요. 당할 때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향해 내일 메뚜기를 이제 보낼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며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지면을 덮는데 그 우박이 재앙이 있었잖아요. 7번째 재앙에서 많은 것들을 파괴시켰거든요. 남은 게 있죠. 그 남아있는 그 영토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채소들, 어떻게 해요? 다 메뚜기가 이제 습격을 해서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릴 것이다.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메뚜기 떼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이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요엘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메뚜기에 대한 이 재앙을 이렇게 가끔 언급을 합니다. 무서운 재앙이다. 메뚜기 한 마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곤충일지 모르지만 이게 수십억 수백억 마리가 되면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6절에 이렇게 보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좀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보면 장정만 데리고 가라. 그러면 가라. 그러니까 이 바로 안에 마음의 심경이 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전에는 관심도 안 가졌던 사람인데 어떻게 점점 재앙을 맞이하니까 재앙이 있다는 경고만 들어도 이제 약간 마음이 움찔해요. 그래서 11절에 장정만이라도 데리고 와라. 지금 바로의 마음이 많이 이제 완악한 마음에서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재앙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심판에 대한 그 준엄한 메시지의 마음이 거기에 기울이는 거죠. 너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심판을 맞이할 거야. 너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혼낼 거야. 이런 이야기 하면 괜찮아.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막 이렇게 완강하던 사람들이, 완악하던 사람들이 어떻게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스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장정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완전한 돌이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흘러가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 보내라는 거예요. 다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축들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뭐가 필요해요? 가축과 짐승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가축과 짐승이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다음 세대 아이들, 또 가축,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반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제 우박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메뚜기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박에 면했다.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였다. 12절에 보면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3절에 보니까 동풍을 일으켜가지고요. 온 낮과 온 밤에 부니까 이 아침이 되면서 그 동풍이 메뚜기를 풀어오는 거예요. 수십억 마리가 막 몰려왔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다 먹어버리고요. 푸른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삭막한 세상만 맞이한 거죠. 메뚜기 떼로 가득한 그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바로가 마음의 변화가 이제 찾아와요. 크게 당하고 나서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바로의 심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장정만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이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죄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우박이 내렸을 때도 이런 고백을 하지만 점점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또 많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는 일들이었잖아요.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게 뭐냐면 자기는 궁전에서 보호를 받고 자기에게 밀려오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백성의 고통이 자기에게 이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점점 이건 자기의 일인 거예요.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끝나겠구나. 애굽 이제 완전히 끝나겠구나. 백성들 안에서 원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세워나는데 왕이 아무것도 못해. 백성들은 바로의 왕을 뭐로 생각했어요? 신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니 왕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국가 재난이 생기면 코로나 사태 생기고 막 했을 때 어때요? 정부 뭐 하는 거야?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지자체는 뭐 하는 거야?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질서 있게 그 부분들을 풀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됐어요. 경제 구조 완전히 막 파탄 났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죽음만을 피해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니까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19절에 보면 서풍을 불게 하잖아요. 동풍으로 불게 했던 것들을 서풍으로 불게 해서 어디로 이 메뚜기를 몰아넣습니까? 홍해로 몰아넣잖아요. 이 홍해는 나중에 누가 수장되죠? 바로의 군사들이 수장될 것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또 이때 메시지가 좀 그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린 다 저렇게 홍해바다에 압사돼서 죽는구나. 그죠? 예수님의 때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돼지떼에 넣어서 바다에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혀 보지 못해요. 이게 바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20절에서 그러나 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버렸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다는 이런 단어는 죄를 내버려버렸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잖아요. 멸망하기,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 누가 지냐? 바로가 짓는 거예요. 바로가 거절했잖아요. 바로가 거절했다.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까? 2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이행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애굽 땅이 그 어두움에 갇힌 세상을 맞이하고 말아요. 애굽이 그 대표적인 신이 어떤 신이었어요? 바로가 신이고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바로는 곧 태양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태양이 어떻게 해요?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태양은 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전과 공전의 원리를 따라. 그 태양이 빛을 못 비추는 거예요. 먹구름이 끼어도 여러분 캄캄한 세상인데 얼마나 이 하나님이 구름을 가져서 태양을 가르는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캄캄한 세상을 맞이했다고 하잖아요. 72시간 동안 서로 볼 수가 없었고 집을 나설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센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에는 빛을 비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추고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빛을 잃은 세상, 그리고 양식이 끊어진 세상, 생명이 죽어나가는,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세상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면 한편에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심판은 애굽이 당한 심판이고요. 역사 속에 애굽이 당한 심판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의 심판은요. 그 모티브가 이 애굽의 재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류는 이 재앙 아래에서 계속 겪고 있잖아요. 자연의 재해들, 그죠? 돌림병들, 이런 수많은 재앙들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재앙은 점점 더 강해져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점점 더 그 강도가 커진 것처럼 오늘 10번의 재앙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그 재앙의 크기가 커져가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하는구나, 끝나는구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호하시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구나. 그래서 한편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더 큰 재앙이 앞두고 있잖아요. 더 큰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가 이렇게 바로가 이제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심도 갖지 않다가 그래 제사 드리러 가라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다시 이제 못 보내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데 멀리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정만 가라.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고 죽음만은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10장 24절에서 보면 이제 흑암의 재앙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겁니까? 24절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양과 소는 남겨두고, 여러분 남겨둘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그것들은 단순히 양식을 뛰어넘어서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놔두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어요. 바로가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계속 바뀌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붙들려 있잖아요. 다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의 변화인데, 모세가요, 굉장히 모세와 아론이 담대해요. 뭐냐면, 오늘 1절부터 쭉 이렇게 2절을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감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 보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말씀 흘러가는 이야기 보면 모세에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권력자 바로거든요. 나는 새로 떨어뜨린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으로 여긴 사람이라니까요. 누가 감히 바로 앞에서 얼굴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모세가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막 책망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바로가 꼼짝을 못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있는 권세죠.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가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힘을 잃어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장차 일어날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걸 알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주시는 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아무리 완강한 바로도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제국이 될 만큼 거대한 나라 애굽도 무너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우리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강한 존재이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 그 하나님으로 분명히 새겨지는 삶이 되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않고 담대하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반응에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와 같은 이, 또 바로와 같은 이가 있는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주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